18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다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과 12장에 걸쳐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본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예레미야가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갈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과 더불어 하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저는 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민족이다라고 믿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더 쉽지 않았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들 아닙니까? 18세기만 해도 이슬람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대략 그 당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곳에서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기에는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잘 살고 그들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살던 황폐한 땅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이 힘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독교 국가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오일머니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끊임없이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수도 없이 그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 정도로 그들은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을 갖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빌빌거립니다. 이 질문은 목사인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어릴 때 제가 가졌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과 삶의 모습은 신앙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주일날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고 합니다. 외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없는 그 눈초리를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모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가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꼼짝 못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일지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예레미야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지요. 사실이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무겁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예레미야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예레미야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예레미야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이었을까요? 늘 망한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예레미야 성민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에 섭섭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가 도저히 쓸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나님께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다. 주님, 그들을 보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의 보복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만나고 싶은 모임이 있죠. 예레미야는 힘들 때 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늘 전심으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격려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줘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곳 어디일까요? 고향입니다. 고향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처음 예레미야서를 말씀하였듯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아나돗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 더 나아가서는 아히멜렉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대부분 신실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바로 이 아나돗에서 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힘들어도 고향 사람들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오면 힘들지, 힘내, 우리가 뒤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만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충전을 느낀다라고 생각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장면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고향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늘 의지했던 아나돗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저것 때문에 우리도 못 살겠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성체가 얼마나 컸던지 예레미야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 이성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낙심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줄리아드 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얘기들이 많지만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가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가 그 시저를 배반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저항하려고 했다가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보고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시저의 마지막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 망하는 꼴만큼은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로에 대한 얘기를 22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예레미야가 행복했을까요?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일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아나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임하는 얘기를 그들이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몇 개월 후라든지 1년 이내라든지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 다음에 갔는데도 이 11장과 12장을 바로 연결하지 말고 시간이 좀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체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이야기니까. 저들을 멸망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 참 좋은 거예요. 설교할 때도 준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을 의문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보게 돼요. 그 큐티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2장은 유명한 그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나돗에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점점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자기의 친구 제사장의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우리 1절 보겠어요. 1절. 우리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표현으로 분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암 걸리죠? 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걸까요?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인데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모아 따지다가 뭐 점점 더 화가 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한 방을 매기는 소리가 2절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 맞지요? 제가 아나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윗 때 그 제사장은 아비아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사독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죽어갈 즈음에 권력 다툼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서열적으로 왕이 되기 좋았던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라도 나는 솔로몬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에 사랑했던 동료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우리아가 그런 것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내가 다윗과 통간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솔로몬 지지하겠습니까? 아비아달이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사독은 저 멀리 있었던 제사장인데 솔로몬을 지지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신실했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아나돗으로 쫓아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 아비아달을 쫓았던 그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두 아나돗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다 심고 그들이 잘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직무여기를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어 가고요. 제가 하와이에 그 글로벌 복음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월요일마다 녹음을 해서 보내요. 월요일마다 제 그 중보기도하는 게 나오는 게 이제 5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녹음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뽑아서 하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기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기도를 읽다 보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모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답변을 하세요. 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히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도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후자였어요. 예레미야가 듣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예레미야를 완전히 인식시키는 말이 아닌 듣는데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외쳤지요. 그는 외치면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신이죠. 그 배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갖고 지금 나한테 따지고 있느냐? 네가 지금 따지는 그 일은 너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달리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이거 갖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달리는 말과는 네가 도대체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 정도로 사는 삶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홍수가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는 너 도대체 어떻게 견딜래? 말이 돼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여러분 화가 안 나면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좋은 거고요. 저는 묵상하는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뭐 이러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상처받은 예레미야에게 위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지금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지금 그 정도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아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가요? 이 토요일에 그래도 주의 전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은혜 받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와우! 주님의 일을 하니까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까? 그런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쳐버리겠다. 나는 인생에 태어나서 나는 이런 말 들어보는 거 처음이다. 이런 어떻게 특이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지? 나는 주님 믿으면서 내 수준이 높아질 것 같았는데 점점 낮아지네.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이, 그런 당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멈출 만큼 정말 큰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멈출 만큼 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에겐 큰 일입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멈출 수 있다, 너 정말 아프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레미야는 그거보다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김인철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토요일날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너는 달려가는, 너는 경주하는 말과 비교할 만큼 달려가는 멋진 사람인데 너는 지금 걸어가는 사람과 움직이면서 힘들어하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작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대학생인데 초등학생이 너한테 시비 걸었다라고 해서 너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선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다가 거기서 상처받고 수많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힘들어했던 것들이,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것 때문에 좀 지나면 저 멀찍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걸음을 멈추며 도리어 걸어가는 사람과 걸음걸이를 맞추면서 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은 우스운 일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사단아,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일은 멋진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큐티 제목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명자의 고난이 악인의 형통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아파하며 나의 걸음을 멈추고 싶어집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그렇게까지 미워합니까?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희생하고 싶을 것 다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줬다고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사람하고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그러시잖아요.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면서 예레미야가 느꼈던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을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달려가라고 내가 붙잡아 준 사람인데 너 더 가면 안 되겠냐?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멈추셨어요?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달리십시오. 지금 주변 때문에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정적인 것, 작은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